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주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봄의 건조함과 가뭄을 달래주는 참 좋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삶 속에 우리 말씀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져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쉽고 참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의 상황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단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어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중요성에 비해서 길지가 않아요. 16장으로 끝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이라고 하는 큰 분량 속에서 동일한 주제를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에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제이길래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그 문제는 흔히 얘기하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또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는요, 각양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들께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을 끌고 가갖고는 제사가 끝나면 그 고기가 어디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냐면 시장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를 폐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난 고기 자체를 먹지 않는다, 난 채소만 먹겠다 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자, 그 이야기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도 흔히 우리말로 바꿔야 하면 제사에 쓰여졌던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좀 많은 사람이고, 나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을 수 없어 꺼리껴, 이런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5절에 나오는데 이건 주일과 안식일에 관한 문제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 교인이었었는데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어떤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예전에 우상 섬기다가 교회 온 사람,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섞여 있는 것처럼요. 첫째, 유대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 예배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드려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의 날에 예배해야지 무슨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냐, 무슨 제7 안식교 이단도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함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우리에게는 혼돈을 줘요. 여러분,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우리는 반발을 할 수 있어요.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제사가 빼어졌는데 왜 그거 안 먹어? 안식일을 지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켜야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여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 단서 조항이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도 내 고집이 아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자는 거고, 토요일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고집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둘 다를 어떻게 줘라? 인정해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적어서 고기를 먹지 않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라?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 지나가면서 주일날 예배에 모이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간단하지만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1시에 유치부, 어린이부 예배 끝나면 집에다 돌아갔거든요. 이제는 엄마들이 소그룹을, 아빠들이 소그룹을 하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그냥 마음껏 예배당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목양실에서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 어떤 어른이 이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놓고는, 야! 왜 예배당에서 뛰어? 예배당에서 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싫어하셔.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목사님 시끄러워하시잖아. 여러분, 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얘기 노랫소리처럼 좋아요. 걱정이 돼. 근데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목양실 문을 열고 우연히 나갔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이 뛰는 녀석 두 녀석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반가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반가. 근데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너희 제대로 잘못하면 넘어져서 다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천천히 걸어다녀.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좋은데 너무 큰 소리 하고 조금만 줄여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참 훌륭해. 예.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건지. 참 훌륭하죠. 유치부만 돼도, 어린이부 아니야, 유치부만 돼도 교회에서 뛰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서 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에너지를 좀 어떻게 방출을 해야 되는데, 들어서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몸과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인 거예요. 기다려주면은요, 언제부턴가 뛰라도 안 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곳마다 이제 갓 걷기 시작해서 이제 걷는 재미가 들린 아이들 가운데는 꼭 예배 시간에 아장아장 걸어서 이 강단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우신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커갖고 안 올라오더라고. 누구라고 말은 않겠어요. 교회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유치부 되고 어린이부 되면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그래도 안 올라와요.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될 문제예요? 기다려줘야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윽박 지르면서 가르칠 문제가 아니에요. 예. 혹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고통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층간소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처음 이사를 들어갔는데 와, 위에 층에서 뛰어대는데 진짜 살 수가 없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가 뛰라고 해서 뛰겠어요? 뛰지 말랬는데도 뛰겠어요? 안 당해보셨어요? 뛰지 말라고 해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고는 누구에게 승질내요? 애들한테 승질내요? 어른한테 승질내는 거예요. 왜 애들 이렇게 뛰게 두냐고. 뛰게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뛰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윗집 돈 많이 벌어갖고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전에 우리 김재용 집사님이 우리 집 옆에 아파트 살거든요. 김재용 집사님이 제가 그 문제를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도 이사 와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 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집사가 저렇게 믿음이 있는데 목사가 믿음이 없네. 나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뛰어. 알고 보니까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르르 이사가 버렸어. 아멘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런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은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부모의 속이 정말 터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예. 여러분 속 터져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 합니까? 누가 돼갖고 뭐 애들이 어쩌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 아이들이 몰라서요? 아니에요. 어른보다 더 잘 알아요. 부모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맞아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함께 할 것이 있어요. 그건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로마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뭔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일까? 예배를 주일날 안식일날 드리는 문제일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로마 교회에 하고자 하는 진짜 얘기는 3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있어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사람은 믿음이 적어서 먹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적어서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이 적은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믿음이 큰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네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없이 여기고 비판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게 적어놓을 이야기냐고. 제가 이거 15장 13절까지 한 달은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고민이 많고 피곤함이 많아요. 이거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나오기 싫어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로마 교회 안에 정말 커다란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서 업신여기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업신여기다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 즉 다른 말로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것.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제 와인 판매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주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집사가 술 장사를 해? 와인을 팔고 그래? 뭐 이런 얘기가 돌고 돌아서 본인한테 들어온 거예요. 너무 집사님이 고통스러우니까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미국에 이민 와갖고 참 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 많이 받고 또 이 교회에서 이제 정착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저한테 술 장사한다고, 주류 판매한다고, 무슨 집사가 그러냐고 수근덕거리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을 위로하겠다고, 집사님 그냥 주류 판매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 나가서 목사님이 술 팔아도 된다고 그랬어, 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집사님 술 팔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럼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신자들이나 목사님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 이럴 때는? 여러분 제발 저한테 그런 문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저도 시험에 들어. 목사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집사님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해 드렸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러고 지금 나갔어요. 그로부터 한 1, 2년이 지나갔더니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집사님이 와인 판매업을 그만두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서 집사님에게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줘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 심야 부흥회 때 오래 참음을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실학, 화평,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는 절제라고 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 절제를 영어로 찾아봤더니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옵니다. 셀프 컨트롤은 뭐예요? 컨트롤, 제어하는데 스스로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성정을 가지고 내 기질을 가지고 제어가 안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통해 그 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때에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오는 데는 오래 참음이 있고 절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습관적으로 가르치는 거, 이거 깊숙이 들여다보면 율법주의일 수 있고 이거 교만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그만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이룰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듯이 여러분도 그 사람을 참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처럼 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시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께서 제물포 항구를 통해 들어와 선교를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개신교의 역사의 어떤 출발이라고 따졌을 때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는 한 140년 정도가 됩니다. 30년을 한 대로 따지면 약 4대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러나 4대가 신앙생활하는 가정은 많지 않아요. 그냥 3대 정도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하로는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대전에서 우리 교단의 원로 장로님들 또 교단 총무를 지낸 목사님들 몇 분 이렇게 만나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래 모이지 못하다가 지난 월, 화 이틀 동안 모임을 가졌어요. 저 충청도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던 원로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에서도요, 부모가 부부싸움 자꾸만 하면 부모는 모르는데 누가 상처를 받아요? 싸움은 부모가 하는데 상처는 누가 받아요?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싸우면 참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데 우는 건 누가 울어? 옆에서 어린 자식들이 우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누군가를 업신여 이거 누군가를 비판해요. 그럼 본인들은 몰라요. 참 희한하죠. 누가 상처를 받아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분란이 될 만한 것을 슬기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 절제의 은사를 가지고 잘 견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제일 큰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박해를 감당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는 황제 숭배 사상이 신앙이에요. 황제를 숨기는 게 제일 큰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십계나 코바디스 이런 영화를 보면 중류층이나 아니면 상류층에 있는 호민관이 어느 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모든 걸 다 어떻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다는 이유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그 정도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7절로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대로 놔둬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는데 누군가를 업신여긴다? 여러분, 이게 어울려요? 누구 신앙이 좋아. 근데 한 번 막 비판해. 여러분, 이게 어울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일 문제? 그래, 양보해. 먹는 문제? 그래, 양보해. 그렇게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너희들 왜 업신여겨? 너희들 왜 비판해? 당신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믿음으로 그렇게 환난, 핍박, 불이익을 당하면서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서까지 교회 다니면서 왜 업신이 여기고 왜 비판해? 이게 도대체 맞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녀나 믿음이 없는 가족들 앞에서 교인들 업신이 여기는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이 없는 자녀 신앙 죽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야 교회 가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놈의 교회 너나 나가라. 엄마, 그런 교회 왜 나한테 나가라고 그래? 업신이 여기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모여있는 교회를 왜 내가 나가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이 생각 속에 뭘 좀 강력하게 집어넣어야 될까요? 어느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이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형제가 있어요. 형제를 둔 가정이에요. 어느 날부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아이들이 이 서로 막 눈치를 주고 막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최근에 새 찬송가를 한 권 샀거든요. 근데 나머지 찬송가는 좀 낡은 거야. 그러다 보니 이 형제가 서로 새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 그걸 가지고 서로 막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선물을 주는 사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받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둘째 녀석이 아주 민첩해 돌아가는 게 딱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고는 새 찬송가를 형에게 내어 미는 거예요. 형 가져 그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큰아이 이름이 승욱인데 승우가 넌 어떻게 생각해? 물었어요. 그러니까 승욱이가 엄마 정직한 내 마음을 말씀드리자면요, 동생이 나에게 찬송가를 줬으니 내가 새 찬송가를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승욱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우가 정직한 네 마음을 이야기해줘서 엄마 너무 기쁘단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한 대로 행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때로는 정직한 내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승욱이가 가지고 있던 찬송가를 동생에게 다시 내어 밀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 관계가 아닌 게 하나도 없죠. 또 교회 안에서도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정말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멈추세요. 잠시 멈추고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이것이 오답이었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올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좀 누군가를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예수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좀 미숙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삶의 어떤 모습이 옛 사람에게 속한 죄의 성질에게 아직도 속해 있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가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다려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